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하 여러분이나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모두는 가족 앞에 섰을 때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이웃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라고 하는 배려가 생기게 되어 있고, 친절이라고 하는 특별히 신앙 가치라고 하는 관점에서 내가 저들 앞에 어떤 일 해야 될까? 하나님, 내가 저들 앞에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생각해 하는 그런 단계까지 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명절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혈육들이 우리 심령에 있고, 또 우리가 그들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얼만큼 잘 증거하면서 고백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면 감동할수록 이번 명절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의미가 깊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 지금 건강하십니다. 제가 알고 살피는 여력 가운데 여러분 가정 형편을 보면 그래도 복 많이 받으신 분들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경영하는 사업도 그렇고 꾸려가는 가게의 모습도 큰 어려움 속에 울부짖는 분 거의 안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고 이 모든 것은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원래 느헤미야는 포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주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인도하셔가지고 복을 더하시고 더해가지고 포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수산궁의 관리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왕조가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이 20년째 나라를 다스리는 평화로운 상태에 그 왕궁의 관리가 된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충만하고 은혜에 입어서 하늘에 하나님을 향한 눈이 뜨여 있었어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에 대한 고백도 놓치지 않았어요. 덤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자기 동족에 대한 애정, 사랑을 놓지 않게 했어요. 사실 느헤미야가 왕궁의 관리가 됐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상궁에 있는 주변의 이스라엘 동포들 다 포로들인데 그들 마음속으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동족 중에 저 느헤미야가 왕궁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저에게 복을 더하셔서 더 올라가게 도와주세요. 더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더 은혜 입게 도와주셔서 저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 수상궁에 있는 우리 유다 민족들이 은혜 입기를 소원합니다. 아마 그런 기도도 얹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망했습니다. 우리는 포로의 신세입니다.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남아있는 저 유다 땅, 특별히 예루살렘 성의 형편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온 세계를 다스리는 저 아닥사스다 왕궁의 관리로 들어가 있는 느헤미야에게 복을 더하셔서 우리 민족이 회복될 수는 없을까요?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저 느헤미야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수는 없을까요? 아마 그런 기도도 얹지 않았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도 은혜 많이 입으신 분들 계십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부분이든 공직에 계시든 가게를 꾸려가시던 자녀들의 풍성함이든 경제적인 여력이든 복 많이 받으신 분들 계세요. 그냥 여러분이 잘 돼서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어머니 기도가 있었고 아버지의 애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 어린 중보가 있었어요. 물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허락하셔서 지금 여러분 단계에 하나님이 올려주셨어요. 느헤미야에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아있는 저 유대 땅,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성문은 불타고 다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신앙입니다. 생명력과 같은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신앙이 허물어졌어요. 그들의 삶의 현장에 주축이 되는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어요. 삶이 허물어진 거지요. 권위라고 하는, 체면이라고 하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성문들이 불타고 없어요. 거기다가 슬프고 슬프게도 능욕을 받고 있어요. 무시받고 멸시받고 아픔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혹시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혈육에 신앙의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소식 혹시 듣습니까? 나는 지금 예배당에 있는데, 나는 지금 은혜 속에 사는데,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총 받고 지금 감격으로 사는데 내 사랑하는 혈육에게 성전이 무너졌다. 기도가 사라졌고 찬송 부르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 이 소문 들리십니까? 느헤미야는 울었다고 했습니다.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께 나갑니다. 금식하며 나갑니다. 철야하며 나가고 통곡하면서 회개의 기도 올렸다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 혈육 가운데 삶의 주축이 되는 성벽이 무너졌다, 건강을 잃었다, 사업이 망했다, 가정이 깨졌다, 자녀 문제 때문에, 부부 문제 때문에 눈물이 그 가정에 가득하다. 특별히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혈육에게 그런 지금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통곡의 소식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는 존귀한 자고, 그는 우리의 사랑이었는데 그 성문이 다 불타고 능욕받고 있다, 무시받고 있다. 내 아버지가, 내 혈육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짓밟히고 있다. 이런 소식 혹시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슬퍼하며 하나님께 울부짖는 명절을 앞둔 상황에서 그런 혹시 성도 계십니까? 오늘 느헤미야를 만나보세요. 그리고 느헤미야 따라 한번 해보세요. 그 방법은 느헤미야서 전체 주제는 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쌓는 거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거요. 내 사랑하는 자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삶의 성벽을 다시 쌓는 거요. 불타 없어지고 능욕받는 내 사랑하는 혈육의 권위, 자존심, 그 명예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성문을 달아주는 거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의 조카됐던 그 당대 왕궁 안에 있었던 에스더에게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케 하십니다. 에스더야, 너가 왕후가 돼가지고 지금 왕궁에 있는 것은 이 때를 위함이라. 너로 통해 우리 민족이 살아야 되고
너로 통해서 우리 민족이 회복돼야 된다. 너가 지금 왕후가 된 것, 지금 이 시점에 왕궁에 있는 그 사명, 목적이 이것이다. 만약에 너가 순종하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민족의 자랑이 되겠지만, 만일 너가 이 사명을 외면하고 놓친다면 한번 받아실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너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할 거다. 너 아닌 다른 경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다. 그러한 너는 민족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사명을 놓친 자로 부끄러운 인생 될 거다. 또 한번 받아주실래요? 자, 가슴에 손 얹으시고, 나는 사명자입니다. 다 달라요. 손 내리시고. 여러분 형편이 다 다릅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복 주셨고, 이때를 위하여 여러분을 평안케 하고, 여러분을 건강하게 했고, 여러분을 성공하게 만들었고, 그 위치에 올라가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입술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다시 한번 받아해 주세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사명자로 서는 거예요. 이 명절에 여러분 가정 앞에, 혈육 앞에, 사랑하는 이웃 앞에 이때를 위하여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도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케 하신 이유, 내 사랑하는 동족의 무너진 성벽을 나로 통해 쌓게 하는 일이요, 내 사랑하는 혈육의 신앙의 성전, 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일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아가지고 평상시에는 늘 인상이 밝았습니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늘의 하나님께 감격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복을 주셨나? 나 포로인데, 정말 부끄러운 인생인데 내가 무엇이간데 이 수상궁의 관리가 되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요. 그 인상이 밝아서요, 두려움이 사라졌고 염려, 근심이 낯빛에 없어서요, 늘 평안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느헤미야가 슬퍼합니다. 통곡합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수일 동안 울면서 절규로 기도합니다.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저를 다시 한번 보실래요? 첫 번째 기도는요, 하늘의 하나님, 모세를 통해 율례와 규례와 율법을 주신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명하시고 약속 주셨는데 이 율법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이 모세 규례 율법을 너희가 만일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 너희 지금 아무리 자신하고 아무리 지금 형통하고 화려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를 다 흩을 것이다. 저 먼 나라로, 여러 나라로, 세계 각지로 너희를 흩어버릴 것이다. 오늘 본문 표현으로 말하면 너희의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다. 너희의 성벽을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너희 자존심과 명예와 너희의 자랑이라고 하는 성문도 불태워버릴 것이다.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돌아보니 저희가 지금 그 벌을 받아가지고 그 약속의 심판에 의해서 우리가 이역말리 이곳까지 끌려온 포로가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성벽은 다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다 불타지고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 죄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입니다. 죄를 회개해요. 왜 흩어졌는가? 왜 성전이 무너졌고 왜 성벽이 허물어졌고 성문이 불탔는가? 남 탓하지 않아요. 환경 탓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느헤미야의 첫째 기도는 다시 한번 받아주실래요?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입니다. 내 죄이기도 하고 우리 조상들이 지어온 죄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요, 바른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거요, 하나님을 떠난 거요, 교만한 거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거요, 사방각지로 뿔뿔이 흩어지고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상황을 진단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혹이라도 여러분 혈육 가운데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허물어진 여러분 혈육 생각나신다면,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귀가 열려가지고 그게 들리고 보인다면 슬퍼하고 가슴을 치면서 내 죄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은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한 여전히 죄 가운데 뒹구는 모습 때문입니다. 핑계하지 마시고요, 내 정당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을 불의하다 하지 마시고요, 내 죄를 덮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 이렇다 저렇다 판별하지 마시고요, 내 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바른 신앙생활 하지 못했습니다. 처절하게 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수산궁에 관리로 보내신 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인생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 내 혈육들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되기를 소원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하고 불타 없어진 사랑하는 내 혈육들의 명예와 권위의 성문들이 다시 달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종이 은혜를 입게 하소서. 오늘 이 사람 앞에서 종이 형통케 하소서. 이 현장에서 종이 복받게 하소서. 이유는 뭡니까? 그 목적은 뭡니까? 나로 내 사랑하는 혈육에 무너진 성벽을 쌓는 일이요, 나로 통해서 실추되고 꺾이고 허물어진 내 혈육들의 명예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하면서요, 오늘 종에게 이 사람 앞에서 형통하게 하소서. 이 직분 앞에서, 이 직책 속에, 이 현장 속에 종이 복받게 도와주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 물질을 채워주소서. 그래서 하나님 일 바로 하게 도와주시고 귀한 형제들을, 귀한 혈육들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힘이 이 종을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어가지고 형통하게 하소서. 여러분 가운데 공무원 계시다면 가장 복되고 성실하고 정직한 공무원으로 더 올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왜요? 여러분을 통하여 공직사회가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군인입니까? 사업하십니까? 가게를 꾸리십니까?
방황하는 혈육들 앞에 신앙 고백자로 서 있습니까? 내가 예수 진정 잘 믿어서, 내가 신령한 복 진정 받아서, 내가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권능의 능력을 입어서 나로 형통하게 하셔서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여러분 혈육이나 여러분 자녀나 그대의 신앙의 성전이 무너졌다면 이번 명절을 통하여 나로 이 앞에서, 이 사람 앞에서 믿음이 성숙하고 형통하고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 나로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건 두려워 떠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번 명절에 제사를 어떻게 극복하나, 안 믿는 혈육들을 또 어떻게 만나나, 이번 명절에 저 믿지 않는 동서를, 혈육을 어떻게 극복하나 지금 걱정하면서 조마조마하신 분 계세요. 다 같이 한번 받아해 주실래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야 역사 일어나요.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결론처럼 왕 앞에서 가장 귀중한 술 맡은 관원이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 결단이 있어야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해야 돼요. 시어머니가 겁납니다. 남편이 무섭습니다. 혈육들이 어떻게 여길까 무섭습니다. 그 신앙 고백 아니에요. 다시 한번 받아주실래요?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요, 오늘 이 사람 앞에서 내가 형통하게 하소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신앙 고백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승리하는 명절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예루살렘 성을 쌓는 일,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일, 불타 없어진 성문을 다시 다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져 가지고 간증하는 멋진 대왕의 빛의 사자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